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고 또 맛보며 살아낸 귀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산 여러분 칭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으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전통과 관습으로 지켜져 오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고 또 신앙생활의 규범으로 지켜왔던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위생의 문제이지 믿음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그러니까 본질을 더럽게 하는 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을 부정한 것을 씻는 정결 예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지요.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은 손과 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더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거나 예배할 때 손을 씻고 몸을 씻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몸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더러운 죄를,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것을 씻으라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인데, 유대인들은 그 마음과 행동으로 범한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몸만 씻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음식을 먹는 음식이라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이것을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정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의미의 정결 예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다, 그렇게 지켜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규칙, 그리고 관습, 그게 바로 전통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의미가 사라진 채 관습과 전통은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게 하는 어리석은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계기를 만들었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다시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도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안 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의 문제이고 건강의 문제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제자들 중에 일부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이 상황을 굳이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2명씩 각 마을로 보내셨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마을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음식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제자들이 바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쉴 시간이 없으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거기까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빈들, 사람들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도 했고, 그 후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행동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중에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할 여유가 없지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음식을 준비해서 한쪽에서 먹기 시작을 했고, 다른 볼 일이 바빴던 제자들 중에는 식사를 한다라는 것도 모르고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동료들이 지금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나도 배가 고픈데 한쪽에서 밥 먹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먹자 하고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함께 음식을 먹지 못하면 또 언제 음식 먹을 시간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는 되는 대로 한술 같이 뜨기 위해서 일터에서 돌아오자마자 씻지도 못하고 숟가락 들고 차려진 밥상에 끼어 앉은 겁니다. 몇 사람이. 그래서 자기들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정결 예식,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전통과 관습을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손 씻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이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손을 씻으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그 행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의식이 되고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신앙의 전통들 다 의미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전통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전통의 의미와 관습의 의미들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매 순간순간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선택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며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다 같이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